우리는 지난 주일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평면적이거나 단편적이고 단순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단순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형편, 우리의 생활 습관, 또 우리의 집안과 가문에서부터 내려오던 모든 것들이 다 괜찮은 가운데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그 지식만을 첨가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아예 송두리째 뒤바꿔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을 하기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좀 아쉬운 것은 시간이 한 두어 시간 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이 되어졌다면 도대체 그 모든 생각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러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 왜 바울 사도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지난 주일 설교의 연장선상이나 혹은 속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고 허락되어지는 대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그 진리를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결국 로마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구약 시절에는 그렇지 아니하시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갑자기 믿음으로 구원 얻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 드는 이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도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받는 길이 무엇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저 나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정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말씀 속에서 많은 이해와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죠.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직전에 나타나셨죠. 천사 둘을 대동하고 나타나셔서 이중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에게서 태어나는 이삭을 통해서 너와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고지해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그리고 소돔 고모라의 사건을 알려주시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하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너에게 숨기겠냐, 이제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너에게 얘기하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8장 후반부의 사건, 예컨대 22절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 33절까지는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10명에 이르기까지 무려 6번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인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기도하는 것이 워낙 유명한 사건이고, 또한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을 제외한다면 소돔 고모라가 멸해진 사건이 얼마나 대단하고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이 18장을 잘못 읽다 보면 17절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 곧 멸한다, 요 지금 정보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착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워낙 그 사건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어떻게 숨기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인데, 사실은 20절, 21절의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것보다 그 앞에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 사실은 간과되어지고, 왜요? 소돔 고모라가 워낙 대형 사건이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래는 소돔 고모라 2개 도시만은 아니죠. 소돔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소알까지 원래는 5개의 성읍이 멸망의 대상이었지만, 소알은 롯을 고출해내는 사건 때문에 면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4개의 도시와 그리고 그 주변 영역까지가 유황불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어지니까 아예 지대가 낮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사해가 이루어져 버렸는데, 사해는 단순히 염분이 많은 바다라서만이 아니라 해발이라 그러죠. 바다의 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산들의 높이도 바닷물의 높이 기준으로부터 몇 메타냐, 이거를 측정하듯이 반대로 이런 사해 같은 호수나 바다들도 그 바닷물의 수면인 해발에서부터 마이너스로 얼마냐고 하는데, 인류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 중에서는 가장 해발 고도가 낮은 지역이 되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유황불에 의한 그 심판이 그 도시를 불태우고 녹일 뿐만 아니라 아예 대지 기반 자체를 주저앉혀 버려서 얼마나 낮게 만들어 버릴 정도로 완벽한 멸망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우리의 눈동자가 자꾸 그쪽에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18절과 19절을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건 유대인들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을 자격이 없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이게 해당되는 얘기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자 찾아봅시다. 오늘 창세기니까 몇 장만 앞으로 넘기면 되니 창세기 12장부터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죠. 흔히 신학자들은 여기서 7가지 축복을 찾아냅니다. 첫째는 너에게 복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네가 복 자체, 말하자면 복덩어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네가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전파하고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심지어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덩달아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덩달아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그 2절에서 상반절에 먼저 그 얘기부터 하셨죠. 근데 3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자 3절 다시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요. 자, 이 땅의 모든 족속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얘기함입니까? 아니면 다른 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니까 이것은 히브리인만을 얘기하려면 구태여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말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에서와 같은 에돔 족속은, 이스마엘 족속은 이 축복의 영역에 들지 못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굳이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은 히브리인, 이스라엘인이에요? 다른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 이 다른 민족, 땅의 모든 족속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의미적으로 이것은 99% 이스라엘인이 아닌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땅의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비록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영적인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뭐예요? 후손이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8장 18절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죠.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은 뭐가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강대한 나라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 강대한 나라는 이스라엘인들만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면 다윗 왕 시대 때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기는 했죠. 주위에 모압이네, 암몬이네, 에돔이네, 아람이네, 모든 블레셋이네, 모든 족속들을 다 정복해서 그들에게 조공받는 강력한 나라가 됐으니까 강대한 나라임에는 맞으나, 그렇다면 나머지 전 세계들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리 모압과 암몬, 에돔, 아람, 블레셋을 다 정복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지구의를 놓고 보면 그 지역들 해봐야 전 지구에 뭐밖에 안 됩니까? 그저 한 줌밖에 되지 않아요. 10분의 1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걸 뭘 강대한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이후에 출현한 나폴레옹이 정복해서 만들었던 대제국이나 징기스칸이 정복했던 그 대제국에 비하면 다윗 왕이 영향을 미쳤던 부분은 지구 한 덩어리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라는 것은 물리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죠.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바벨론과 같은 근 머리 있어봐야 오래 못 간다. 메데 파사와 같은 은혜 가슴의 나라 있어봐야 오래 못 간다.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노시나 쇠 같은 나라 있어봐야 오래 가지 못하고 인간이 세운 나라가 아닌,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깎여진 돌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뜨인 돌이 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거대한 산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데 그 나라는 영원해질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묘사해 주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강대한 나라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 말은 이스라엘이에요, 한국이에요, 미국이에요? 그런 나라 아니란 말입니다. 어떠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는 거예요. 자, 18절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는데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다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또다시 재언급하고 있죠. 이 천하 만민 중에 우리 한국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아까 17절에 그랬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는 이 일이 단순히 아브라함이 알고 예 하나님 저 이제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알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까지도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목적을 19절에서 더 상세하게 나타내죠. 자, 19절 보십시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이 내가는 누굽니까?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로는 누구일까요?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자 아브라함 잘 들어라.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너에게 알려줄 것인데 너는 이것을 너만 알고 끝내면 안 되고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알려주는 이것을 19절에 이어지는 말씀 뭐예요? 너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해서 그들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이 또다시 은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우리가 강대한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하고 충분히 입증이 되었습니다만 19절에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또다시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자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굳이 권속이라는 표현을 왜 했을까요? 우리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가족과 식구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가족은 보통 뭐를 얘기합니까? 일가를 이루고 있는 그 족속을 얘기하죠. 그래서 비슷한 말로 친척이 있어요. 친척. 자, 친척이란 단어가 뭡니까? 친족과 외촉의 결합어죠. 친족은 아버지 부계를 따르는 우리 아버지 집안의 사람들. 외척은 뭐예요? 어머니를 따르는 모계의 사람들. 그래서 친족과 외척을 합쳐서 친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친척이란 말은 우리 아버지 계통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어머니 계통의 사람들의 합친 말이 친척이에요. 그 다음 혼인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이들이 있죠. 남자 같은 경우면 처가가 될 것이고 여자 같은 경우면 뭐가 됩니까? 시댁이 되겠죠. 이렇게 혼인에 의해서 생겨진 이들을 인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자식이라고 하거나 가족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친척과 인척이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권속은 뭔가 일반 사회에서 식구라 그러죠. 식구는 뭐예요? 먹을 식자, 입구자. 혈통적으로 뒤섞이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혼한 관계가 아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혹은 종이나 고용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집에서 계속해서 함께 살면서 밥을 늘 같이 먹는 거예요. 남이 아닌 듯이 함께 지내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니 남이에요 아니에요? 남이에요. 결혼한 적이 없으니 또한 남이에요 아니에요? 남입니다. 그러나 늘 밥을 함께 먹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런 이들은 가족이라 부르지는 않고 식구라고 불러야 마땅한 거죠. 성경에서의 그에 해당되는 표현이 권속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피가 섞인 이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결혼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인척관계가 아닙니다. 전혀 아브라함과 혈통면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해지는 우리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명령하는데 너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네 집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이 사실을 명령하라는 거예요. 자, 그 명령의 실체가 뭡니까? 19절 하반절에 이어지는 얘기가 나오죠. 뭐를 지키라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그 다음에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제 얼굴에 안 써 있어요. 성경 보세요. 지금 제 얼굴 뻔히 쳐다보는 분은 알아서 그래요? 관심 없어서 그래요? 뭐가 나옵니까? 그를 택하였나니.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흔히 빠지는 오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 전에 선택하셨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셨다. 아, 좋다, 행복하다. 이걸로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실 인간에게 이것을 이해시킨다는 것 자체가 목사들에겐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뭔가 좀 알 것 같기는 같은데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면 늘 참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도 하시기 전에 우리 한두 명도 아닌 수십억이 넘는 이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서 최소한 어머니 젖을 빨 때부터 애가 무슨 가능성이 엿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될성 부른 나무는 싹부터 알아본다고 이게 앞으로 선하고 이롭게 거룩한 일을 하면서 살 인생인지 아니면 악마 같은 인생을 살 인생인지 뭘 좀 알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러면 이해가 될 터인데, 아예 창조되기도 전에, 조성되거나 생성되기도 전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은혜로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크나큰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에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르 동네에 소문이 나기를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없대, 이런 얘기 듣고 선택하신 게 아니거든요.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탈무드 같은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미화하려는 애들을 많이 씁니다. 흔히 우리 목사님들이 종종 인용하는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것을 해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니 아버지가 외출했다 들어오니 팔아먹어야 될 우상들이 다 부서져 있으니까 이걸 어떤 놈이 이랬냐고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이 신들이 노하시면 어떡하느냐 이러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지 몸을 때려 부셔도 아무 일도 못하는 신이 무슨 신이겠으며 그거 팔아먹어서 아버지 무슨 이득을 보려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대더라. 이건 유대인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시듯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은혜로 그를 선택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이 은혜, 이 믿음,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믿고 알게 되니까 여기에 너무나 흠뻑 빠진 나머지 그것만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는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바울 사도가 뭐라 얘기했다고요? 복음은, 믿음은 그렇게 단편적인 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한 샘플로 사용하는 이 아브라함의 얘기 속에서 이미 다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너의 자손들에게 이것을 명령하라는 거예요. 너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너의 자손들에게 명령하고, 심지어 자손들에게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네 집안에 들어와서 식구가 되어져 버린 권속들에게까지도 이것을 알게 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가?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를 선택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선택했다 얘들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는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외모 순으로 1등부터 10등까지 뽑은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으로부터 1등에서 10등께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한 긍휼과 은혜로 나를 그냥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이게 은혜가 맞는데, 선택하신 이후에 이제는 네 맘대로 살아라는 그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더 심각합니다. 19절 이어지는 말씀 뭡니까?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얘기하셨다고요? 아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살펴봤잖아요. 그죠? 너에게 뭐 한다고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그래서 네가 복 자체가 되어져 버리고 네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을두자가 덩달아서 복을 받게 되고, 감히 겁없이 내가 선택한 내 백성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절대로 그냥 두지 않고 그를 저주를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까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명령하라는 거예요. 자, 인과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까? 그 뒤에 20절, 21절이 나오고 있다는 걸 경악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루지 않는 이들, 이것을 따르지 않는 이들은 이와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아멘. 지금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제발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중대한 얘기를 그냥 일부러 듣고 흘려버려요. 귀를 막아버려요. 그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날 대신 죽으셨다, 나 이제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만 귀담아 들어서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고 그거라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정말 다행이기도 한데, 이런 얘기들은 아예 안 들어요. 들어도 귓가에 흘려버려요. 애써 무시해버려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무시한 소돔 고모라는 멸망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가. 19장 27절과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9장 27절과 2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지금 19장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 바로 우리가 오늘 지금 읽은 18장의 그 사건,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말씀해 주신 바로 그 장소에서 어디가 보여요? 소돔 고모라가 보이더란 말이에요. 비록 거리가 엄청나게 멉니다. 이 헤브론과 이 사해 지역을 이스라엘의 지도를 펴놓고 봐도 절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물론 헤브론은 골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는 완전히 유황불에 의해서 녹아 내려버렸기 때문에 해발 고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 돼버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를 쳐다보니 당연히 보이겠지만 19장 28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온 지역을 향해서 눈을 들어 보니까 연기가 마치 뭐처럼 돼요?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게 되는 것이 보였다. 우리 문경분들은 이 표현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이해되죠? 우리 지역에 산재에 있는 가마, 이 도자기를 구워내는 그 가마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보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이 사해가 이스라엘의 전체 땅으로 볼 때 약간 남쪽에 치우쳐 있긴 하지만 중앙부에 있어요. 말하자면 모든 지역에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사는 이들은 자기가 어디 살고 있든지 저 멀리 지평선 끝자락쯤에 사해가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이들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스라엘인들은 매일같이 보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그 선택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은 시작이다. 너를 왜 선택했는가? 아마 실제로 우리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끼리 좀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선택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선택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만약 내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내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아무개 개성인이를 선택한 걸 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저거를 내가 저렇게 될 놈인 줄 모르고 내가 선택했다, 내가 선택한 나를 그냥, 이렇게 말할 정도의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우리가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은 아니지만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품어주고 용서해 주심 자체가 은혜이지, 하나님이 만약 엄격한 조건을 가지고 나를 선택하고자 했다면 나는 절대로 선택받지 못할 자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너 선택했다, 이제 구원받아라, 좋지,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선택하심에 대한 목적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잠깐 아까 19절 하반절 18장 19절 하반절에 뭡니까?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루려고. 내가 너를 선택한 그 목적을 너희들이 알아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고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할 때라야만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그 축복이 비로소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아이가 발냄새가 너무 나는데 매일같이 운동화 빨 수가 없으니 발을 아무리 씻어도 또 그 신발 신으면 냄새가 나니 그 신발에다가 최고급 향수를 뿌렸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 세상에서 일찍이 알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악취가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러운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이 되지 않아요. 지금 새벽에 우리가 열왕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보다 지혜로웠던 자가 있습니까? 그보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렸던 자가 있습니까? 그보다 더 명예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던 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의 말년이 행복했나요?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왜 우상 숭배하죠?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왜 여인들을 탐하고 있죠? 그러고선 자기 아들에게는 내 아들아 음녀에게서 돌아서라 하니 아들이 들어요? 아버지는 안 그러더만. 부인이 몇 명인데요? 부인이 1000명이 넘는걸요. 아무리 장만과 전도서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의 교훈에서 떠나지 말며 음녀의 목소리에 너를 홀리지 말라 아무리 적어놓으면 아들이 그거 읽으면서 자기는 안 그래놓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똑똑한 머리로 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하는,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으나 그 복을 다 상실해버린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내 계획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너는 너의 자손과 너의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하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이 축복들이 너와 너의 자손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 먼저 믿은 우리들은 반드시 이 얘기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목사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더러운 그릇은 아니라 하더라도 깨어져 버린 그릇이라면, 큰 그릇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깨어진 장독 같은 거 기억나십니까? 장독 조각. 그 조각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이 바가지 대용으로 써서 물을 떠 마시려고 한들 종이컵 한 컵의 물이라도 뜰 수 있겠습니까? 반 컵의 물도 뜨지 못할 거예요. 그걸 어디다 써먹겠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들 그것을 담아낼 우리의 그릇이 깨어진 장독 조각과 같다면 종이컵 반 컵 마치의 축복도 담아내지 못하고 다 흘러나가 버려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도를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선택하시는 데는 아무 조건도 없었고 우리가 행할 것도 없었지만 내가 그 목적 때문에 너를 택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요청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너 나만 믿어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기이하게도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도 모르는데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한번 찾아봅시다.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믿으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고요. 여기서는 행동의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초창기에 아브라함에게는 너 믿기만 해라, 요것만 원하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나니 무려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17장 1절을 보십시오. 자, 17장 1절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자식 준다 그랬으면 믿어야지. 왜 안 믿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앞에서 이제 믿으라 그래요? 행하라 그래요? 행하라 그래요. 이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행함을 나에게 보이라.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있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아브라함에게 점점 성숙된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18장에 와서 아브라함아, 네가 그동안은 몰랐을 텐데 이제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리하여 이야기하마. 내가 너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고 여기까지 이끌어왔고 너에게 믿음을 주었고 내 말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했었노라. 그러니 이제는 못한다 하면 안 된다. 너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소돔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두 갈래의 길이 너에게 있을 뿐이다. 너는 이제 어느 길을 가려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원하시는 것 19절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뭘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의와 뭐예요? 공도입니다. 공도. 이 공도라고 하는 말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공의라고 하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때 한국 기독교는 이 문제 가지고 교단이 분열될 정도로 싸웠습니다. 개인적인 의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가? 국가 사회적인 의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 교단은 개인적인 의로움이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개개인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자가 되지 않은데 그 국가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 놓은들 그들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가 아니면 사회 자체가 스웨덴 아니라 캐나다 아니라 뉴질랜드 아니라 그들이 일반 사회에서 그런다며요. 천국 바로 밑에 수준으로 좋은 나라이다. 거기 가서 산들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 갈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회가 공도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슬람 국가 가서 잘 믿어보십시오. 순교하기 딱 좋습니다. 공산사회 가서 잘 믿어보십시오. 순교 안 하면 다행입니다. 의와 공도 혹은 의와 공의는 절대로 분리되어질 수 없는 따라가야 될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전제가 뭡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가 아니고요, 다수결에 의한 의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의가 아니고요. 여러분, 언젠가 이대로 가다가는 서구 유럽 사회와 미국이 지금 다 그러하고 있듯이 동성애를 허용하고 동성애를 비판하는 자를 정죄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릴지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그게 의일지 모르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의와 공의는 전제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의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 세상 사람들이 지탄받는 그런 삶의 수준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남의 물건 도둑질해요? 예? 이런 문제로 목사한테 전화하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제가 감옥에 보내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지난 9년 10년간 여러분 할 수 있거든, 경찰관에게 들키지 말고 좀 많이 훔치면서 사십시오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예? 9년 동안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발 잘 훔치라, 들키지 말고 훔치라, 그것이 지혜니라, 이런 말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아니하고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를 않았는데 이미 예수 믿고 불신자라면 모르지만 세례받지 않은 자라면 모르지만 세례받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있고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는데 도둑질을 했으면 이제 감옥 가서 정신 차려야죠. 여러분, 이 국가 권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무조건 용서만이 능사가 아니라 용서는 장발장 같은 이가 용서받았다 하는 그 동화의 얘기는 그가 불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뭔지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지. 가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배당 마당에 와가지고 교회와 목사는 무조건 용서해줘야 된다는 그 약점을 마치라도 잡은 듯이, 야 개성인이 한번 나와봐, 개목사 나와봐, 고함을 있는 대로 치러요. 제가 막 아이고 참 그냥 성격 같아서는 막 나가서 그냥 본때로 한번 보여주고 싶기는 했으나, 아이고 저 사람이 참 은혜가 뭔지 모르고 믿음이 모르니 저러고 있구나. 제가 아예 문 걸어 잠그고 아예 대꾸를 하질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입니까? 그건 의와 공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뭐 어떤 거래를 해서 물건을 뭐 시키고 일을 시켰으면 그 일을 한 대가 돈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당연히 줘야 되죠. 그걸 안 주고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이, 권사님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안 그러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얼마나 이게 안타까웠으면 글을 올렸는데 권사님이 외손주를 봤대요. 근데 아마 딸을 낳다 기다리다가 아들을 낳는가 보죠. 목사님들이 이제 돌예배 인도하러 뭐 이런저런 뭐 그 권사님의 목사님, 뭐 딸의 목사님, 뭐 이런저런 여러 목사님들이 동참을 했는가 봐요, 그 축하 예배에. 아이고, 삼신 할머니께서 점지를 해주셔서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고. 목사님들이 기가 차요, 안 차요? 아니, 권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하냐고. 어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 권사님이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삼신 할매를 시켜서 점지를 해준 거라고 이러더래요. 세상에 어느 교단에 누가 세운 권사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웃으며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의 구석을 잘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마음, 이름은 있으나 이런 것과 유사한 언행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우리들의 사소한 사고방식까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꼴을 보십시오, 당신을 사랑하고 용서해 줬으나 그들은 여전히 죄 짓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시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요?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의 불신자들이 너희들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너희를 이렇게 의로운 자로 만드신 너희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이런 말을 듣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산상복음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라. 그를 위해서 너희를 택했노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꼭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